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한 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12월은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정리하고 성탄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의 목회를 준비하면서 정신없이 바쁜 날이 12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마지막 이 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4주 동안 구약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사야서를 3군데, 그 다음에 하박국서를 한 군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는 못하실지 모르지만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사 그걸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의 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셨다. 그리고 이 지으신 기쁜 소식,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기쁜 은혜의 소식을 세상에 선포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그 말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혼란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때로는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시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2번 나누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선포하여 세상에 가난한 자, 눌린 자, 정말 자유함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해방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하는 삶 동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특별히 여기 보면 잠잠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린 아이들이 아픕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첫 번째 아이 처음으로 아플 때 얼마나 당황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을까?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은 후에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안하죠.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이제 내 아들이 살았다, 내 딸이 살았다. 그 잠자는 아이의 등을 두드리면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때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는 됐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찬송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근데 조금 바꾸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마음속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맘속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 같이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다 같이 아멘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찬양입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위로와 은혜와 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기록을 하였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예언서의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선지서를 보든지 대선지서를 보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경고하시고 사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 지난주에 하박국 기자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부분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찬양을 기록했을까요? 우리 좀 더 심도 있게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 3장의 말씀 1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서 왜 이와 같은 기쁨의 찬양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날에 임할 구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미 임한 구원과 자라나는 구원을 통한 완성의 구원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가 잉태했습니다. 아이의 새로운 생명을 어머니의 몸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주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이 무엇이죠?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 순간이 종말 아닙니까? 그 살아가는 그 기간이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삶 속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아 예수님을 맞이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고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몸의 부활과 연합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믿음으로 살아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참 세상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들, 그 사명들, 그 소명에 관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늘 뒤로 밀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죄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은 있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일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에 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고 할 때에 종말론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이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귀하고 복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 사이에 무엇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집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잘 조화롭게 나와 있는 것이 이 스바냐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상황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비교해 봅시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 여러분 이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포악하다, 패역하다.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신하가 왕과 주인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충성이 아니라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패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읍, 더러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이지만 그들에게는 형식적인 제사가 있고 외식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하트가, 마음이 세상과 우상에 있어서 그들의 생각에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니까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와 그 모든 종교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되고 가식되었고 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포악한 거예요. 그래서 포악한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진리도 없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착취와 학대와 갈등이 있는 곳으로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범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마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아름다운 찬양대가 있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통하여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용서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대해서 먼저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무슨 말씀일까요? 지도자들이, 재판자들이 학대하고 불의를 행해서 백성들의 것을 갈취하는데, 빼앗는데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날 미루지 않고 그날 밤에 다 먹어치우는 것처럼 백성들을 수탈하고 빼앗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백성들을 착취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경솔했다고 했습니다. 경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악하고
하나님의 사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간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증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 다 이해해.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들이 다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며 우상숭배 살고 있는데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제사를 드리지 않니? 너는 절기를 지키지 않니? 너는 예물을 드리지 않니? 예물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자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도리어 가려주고 평강하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죄악된 것, 그들의 선지자, 제사장, 재판관, 있는 자, 가진 자, 지도자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서로 아비규환처럼 서로 빼앗고 속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설교의 제목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이 스바냐서 3장 17절만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앞에 읽어드립니다. 그 가운데 그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백성들의 삶 속에 계시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이 말씀은 3절에 재판장들이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라고 한 말씀과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힘과 재주를 인하여 정말 자기 혼자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자기의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지금 하여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루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가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조용하세요. 그와 같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회개를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 죄악된 나라들을 끊어버리고 그들이 높이 쌓은 망대를 파괴시켜버리고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없이 황폐하여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러한 정말 폐허의 도시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내가 만든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이 성읍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9절이에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불로 멸할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지입니까? 물론 의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비록 깨닫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살면 망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니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좋은 신앙의 선배인 칼빈 역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다. 회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자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 죄악된 동일한 인간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복된 삶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한 일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동일한 징계를 받아야 할 민족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온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일부를 택하시고 내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겠다는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특별히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나아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죄가 적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와 집사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하셨기에 동일한 죄악 속에 있고 동일한 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 종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먼 훗날에 이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복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설교 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인 1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삶 속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참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며 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부른다고 하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참 깊은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말씀, 이 거룩한 찬양이 있기 위하여 어떤 일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패역하였느냐? 너희가 거짓되었느냐? 너희가 포악한 삶을 살았느냐?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불렀으니 너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너희들의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면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참된 회개,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나와는 하등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며 착각하고 혼란 속에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패역하게 살았건 거짓되게 살았건 죄악 가운데 살았건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늘 우리에게는 죄의 소원이 있어요. 죄짓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없는, 죄의 유혹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존적인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우리 속에 일하는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죄악을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삶 속에 맺어나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노래 부르시는 그 상태가,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15절에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개하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기쁘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죄악 속에 빠졌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죄악 속에 뒹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손을 떨어뜨리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에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롭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셔서 불안과 갈등과 두려움에서 기쁨과 평화와 위로를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큰 은혜를 주셔서 첫 번째 18절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걸 하셨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라.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새롭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기도에 힘이 있고 내 찬양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에게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참된 복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가진 것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죄악 가운데 뒹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 속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돌아서라, 돌아서라,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나간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 내가 세상적으로 이루고 싶은 욕망을 쫓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고 삶을 통하여 너희의 믿음을 입증하라. 우리가 그와 같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걱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면서 기뻐하시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를 배반하여 떠납니다. 패역한 자녀죠. 그리고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어떤 삶입니까? 돼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거죠. 돈이 다 떨어져서 돼지와 함께 먹는 그것도 제대로 못 먹는 것으로 비유는 나와 있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영적인 비참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참함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악 속에 뒹구는 것이 영적으로 더러운 돼지와 같은 삶인데 그걸 모르고,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오늘 본문에 말씀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들의 행위를 알지 못했다. 불의한 그들이 수치를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깨닫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비참함을 보고 마음의 평강이 없음을 보고 이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내가 살 길은 아버지밖에 없다. 돌아가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성으로 그치지 않고 아버지께로 실제로 걸어서 먼 길을 걸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으로 깨끗하게 씻기셨겠죠.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새롭게 신겼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란 말씀이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야, 이제 내 아들 살았구나. 야, 다행이다.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두드리면서 아버지가 휴 하고 안도의 숨을 쉬듯이 이 탕자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그런 기쁨 아닙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찬송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인생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상속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의 우리의 구세주이시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바로 살고 회개하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새롭게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날의 모든 잘못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요새요,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재능들을 헛되이 낭비한 그 모든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